오늘도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 수요제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날씨가 무더웠지만 대전노회 여전도 연합회 우리 차론 중창단 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 우리 창립이 62주년 9월 7일 날 오후 예배 때 하게 되는 초청음악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여러 우리 여전도에 또 여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뮤지컬과 또 찬양과 또 사중창 여러 가지 연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우리 여전도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 솔트하우스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차 한잔 하려고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우리 솔트하우스에 다육이도 기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연합회에서 차롱 중창단이 있는데 공연하면 어떠냐라고 저에게 물어서 이번 창립 62주년에 기쁘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고 또 휴가 기간이고 다들 바쁘시지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며 연습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9월 7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창립 62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야곱의 인생 이야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가 야곱의 인생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은 야곱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상 걷기도 하고 거울이 비춰진 우리 자신의 얼굴 걷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어쩌면 이 야곱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야곱은 완벽하거나 또 뛰어나거나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허물도 많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기 4가지 중요한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4장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유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 아내를 얻게 되고 또 12자녀를 얻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반에게 추격을 당하고 또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분노함을 가지고 이 야곱에게 다가오는 이 에서의 이야기, 정말 야곱의 이야기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야곱의 인생의 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유년기입니다. 자, 야곱은 유년기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야곱과 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복 중에서 서로 경쟁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 이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다시피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용모가 출중하고 그는 기백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남자로서 이 기골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에 비해서 바로 이 야곱은 아마 이 에서에 비해서는 몇몇 가지 것들이 부족해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체격이 워낙에 좋고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마치 이 야곱은 많은 것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편애하게 됩니다. 우리가 라헬과 레아의 경우도 이 라헬이 워낙에 이쁘다 보니까 이 레아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라헬에 비해서 그의 외모가 부족했듯이 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관계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브가는 아무래도 이 연약한 야곱을 더 끼고 돌게 되고, 이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의 편애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브가의 편애는 결정적으로 가정의 불화와 이산의 불행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가는 그 가문의 기둥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이삭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 이삭은 에서에게 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나를 이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둥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이 평소에도 형에 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형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이 자기가 형처럼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야곱이 형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게 되고, 아마 두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사건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 사이에 어느 날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편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 있을 때 야곱의 꼬임에 넘어가서 장자의 명문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더 나가서 이 약간은 간교하고 일방적인 어머니의 전폭적인 이 지지를 도움을 받으면서 이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권을 본인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57세 정도여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 야곱은 바로 아버지 이삭을 세 가지로 속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목소리를 낼 때 형이 냈던 그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고기를 사냥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냥감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어서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뛰어넘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 이용을 하는 이 야곱의 비열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채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야곱과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형제간에 큰 강을 서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름을 붙이기를 팥죽 게이트다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 팥죽 게이트, 이것은 누가 축복의 계승자인가, 누가 축복의 계승자로서 합당한가. 물론 태어날 때 그 축복의 계승자로 바로 에서가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이 에서에게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그 에서보다도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야곱의 주장, 그 야곱의 주장이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 집안을 파탄내는 어려움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합당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 자신이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팥죽 게이트는 바로 축복의 상속자로 당신이 정당한가?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의 인생 2기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 2기를 하란에서 중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반 도주했던 그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나 800km 떨어진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들여서 이 리브가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은 이 야곱만큼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바로 이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제 800km 떨어진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깐 잠이 들었던 야곱은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시고
이제 이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야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무임으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삼촌 집에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야곱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이 6년 동안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총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계약은 정말 황당한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양과 그리고 염소를 바로 이 야곱이 돌보는데 그 염소와 양이 얼룩이 있는 것을 낳게 되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몫이 되고, 그리고 얼룩이 없는 흰 양과 그리고 검은 염소를 낳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삼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룩이 있는 양과 그리고 염소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쩌다 돌연변이로 나오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아주 불평등한 계약이고 삼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도 많이 낳게 돼서 자연스럽게 야곱도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 삼촌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무엇을 하든 복을 받게 되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 삼촌의 집과 그리고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야곱의 인생 3기 가나안 귀향기입니다. 저는 이 귀향기를 장년기라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자, 이 야곱의 귀향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하란에 있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 라반이 추격해 오게 되고, 앞에는 이 에서와 그리고 분노한 이 에서와 그리고 400명의 장정들이 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앞을 향해서 갈 수 없고 뒤를 향해서 갈 수 없는 진퇴양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닥쳐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야곱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제 삼촌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임을 받게 되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촌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라반과 극적인 화해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분노의 이산을 가졌던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지난주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보다도 피보다도 더 진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야곱의 가족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3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대.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야곱은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3번째를 야복강 게이트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바로 뒤에 추격해오는 라반과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야복강, 그리고 그 강에서 이제 수시로 덮을지 모르는 그 에서와 그리고 400명의 장정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심꾸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교인도 성도도 다 뛰어넘어서 영광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광인은 교인 플러스 성도 플러스,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소금과 그리고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첫자와 그리고 이 빛의 철자를 따서 이 솔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공간을 솔트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솔트 하우스라는 이름은 소금의 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62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야곱의 인생 사기,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노년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바로 47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12아들과 함께 번창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바로 형제 간의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마치 에서와 야곱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 그 아버지와 그리고 이 큰아버지 에서와 사이에 있던 그 갈등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그 묘한 관계에 있었던 그 형제들끼리 시기와 다툼을, 질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서로 죽이려고 들고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이전투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투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수준이 낮은 싸움을 표현할 때 바로 우리가 이전투구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하여간 이 야곱의 집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전투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집안의 형제와 그리고 한 가족들이 보여주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다툼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곤란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때로는 만지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애굽은 꿈을 이루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먼 훗날에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그 언약의 축복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황당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2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책을 몇 권 쓸 정도로 파란만장한, 기고만장한 많은 일들을 여러분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인으로 만들어가는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1일부터 이제 62주년을 맞이해서 7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저는 영광인의 새로운 탄생을 돕는
인큐베이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주년을 맞이해서 펼쳐지는 7가지 행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영광교회 교인이 아니듯이 나오지도 않고 참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만 왔다 가는 교인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62년 7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광인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험한 세상이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험한 세상은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62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